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대변한다면 재림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대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7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때 요한은 성전에서 7천사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죠.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도구는 질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도구는 질병인 것을 보게 되죠. 4절에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여기서 심판의 도구는 피인 것을 보게 되죠. 5절에서 요한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는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심판이 의로운 이유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7절에서 제단이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실을 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핍박을 받아 순교당한 영혼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핍박받는 성도들이나 순교한 자들의 신원에 부응하는 응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짐승의 본성을 그대로 닮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더 아주 극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회개치 않고 오히려 거슬려 회방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의적으로 대적한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최후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앙을 받은 자들은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걸 바로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서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요한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입으로 토해놓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14절 보시면 귀신의 영으로서 진술되는 것으로 보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과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즉 귀신의 영은 땅의 왕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이 SNS나 인터넷도 이 공공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진실이 아닌 거짓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 특별히 중직자들, 누군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서 끝나버리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권사님,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에게서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퍼날리면요, 여러분도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말, 있지도 않은 말들이 자꾸 이렇게 옮겨지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거짓말이 돌거나 하면 제가 불러가지고 징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까지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탁 끊어버리셔서 우리 교회 안에는 참말만,
전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14절에서요 새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여 세상 임금들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어디 있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거나 또 한센신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거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귀신령에 붙잡힌 사람은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을 가리키죠. 이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귀신의 영은 세상의 임금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5절을 보시죠. 마지막 큰 전쟁이 임박할 때 성도들이 극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15절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말씀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직접. 결국 이 경고의 의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만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되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늘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도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바른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는 목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소망하는 부귀영화 누리면 된다, 무병장수 누리면 된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00년, 10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사는지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할 텐데 힘을 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경고는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4절에서 사대 교회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어졌던 내용이죠. 이 경고는 두 교회의 우상숭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단의 기만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어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혼인 예복을 입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인 것으로 어떤 지리적인 실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 또는 그 장소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도 그럼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재앙이 크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하시죠.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랬단 말이죠. 그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서는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따라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 대접을 쏟는 것은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짐을 보여줍니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나타내는 말이며 인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8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후에도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 생긴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 심하고 극렬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결정적인 재앙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절에서 만국의 성들은 짐승을 따르던 지상의 모든 국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 비록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지상의 피조 세계가 파국을 맞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장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극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불신자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더욱 마음이 강팍해진 애굽왕 바로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악일의 번성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혼인 예복을 벗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막 열불나게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걱정이 돼. 사실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고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 열심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꼭 나중에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는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벌거벗고 오진 않았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도둑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7 천사들을 통하여 7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근각체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달려올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